옛날에 무척 게으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게을렀던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게을러져서 심지어는 수저를 뜨는 것도 조차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먼 친정이 멀리 있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오자면 약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게으름쟁이 남편이 함께 따라가려는 마음만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밥을 주먹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편 몸에다가 여기저기 다 붙여놨어요. 배고프면 그거라도 떼어 먹어라는 그런 배려에서. 그리고는 이제 친정에 가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돌아왔을 때 이 게으름쟁이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없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밥도 차려 먹고 청소도 하고 그랬을까요? 와서 보니까 자기 입가에 붙어 있는 그 밥풀떼기만 혀로 핥아먹고 그 몸에 붙여놓은 주먹밥은 그대로 떼어먹지도 않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게으름뱅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은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고, 성경도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그 교훈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9장에 거쳐서 9번에 거쳐서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도 게으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성도예요. 이 성도가 천국으로 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우화적으로 써놓은 것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가 가다가 어느 곳을 이르렀는데 3명의 사람들이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3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무지이고, 2번째 사람은 게으름이고, 3번째 사람은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들을 깨우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쇠사슬을 다 풀어줄 테니까 빨리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가 위험해요? 위험한 것이 뭐냐면서 그냥 그대로 나자빠져서 잔 거예요. 또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는 잠이나 더 자야지. 그러고 다시 자고. 또 교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갈 길이나 가라. 사람은 각자 가는 길이 다른데 왜 나를 이렇게 성가스럽게 하냐. 그런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이 영적 생활 또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게으름을 치명적인 7가지 죄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게으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름이 병이다.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게으름을 단순히 질병, 또 나쁜 습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치명적인 죄다.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 게으름과 교만을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게으름을 심각하게 또 치명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입니다. 흔히 우리는 게으름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으름은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또 이 일을 해야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만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게으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일,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에 그냥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것,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활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활동의 양보다는 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보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가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딱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왜 자냐, 그렇게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왜 자느냐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자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는 것,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해이함, 또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 게으름을 뜻하는 헬라어를 보면 더욱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헬라어로 게으름을 아케이디아라고 해요. 아케이디아. 이 아케이디아는 합성어예요.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 라는 그 단어와 또 돌봄, 관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케도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케디아예요. 아케도스인데 이게 이제 명사형이 아케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의 뜻에 따르면 게으름이 뭐냐? 돌보지 않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또 무심하고 아무 일에도 개의치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에 관련된 것을 빼고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자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기 일에는 분주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마음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게으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이런 말들을 깊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속물적인 삶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했어요. 천박한 호기심. 이게 속물적인 인간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천박한 호기심이라는 것이죠. 요즘 그 TV를 보면 하나의 그 사회적인 사람들의 그 관심이랄지 또 가치관이랄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잘 나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뭐냐? 엿보기 프로그램. 다른 사람 막 먹는 거.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일인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막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막 하는 것이냐. 그리고 남의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냐. 이해를 못 하거든요. 또 막 연애하는 것도 엿보기를 하고 또 일상생활도 엿보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우리 그 방송에 보면 많이 있고 그런 방송들이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일종의 천박한 호기심을 자극시킨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내게 걸고 계시는 그 기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하면 죄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예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의식주라는 것이.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는 분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또 가정을 꾸미고 외적인 스펙을 쌓는 데는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으면서 정말 자기 영혼 관리에 소홀한 것. 세속적인 것은 밝은데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것이죠. 정말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미용이랄지 건강식품이랄지 그런 얘기를 막 한없이 하는데 성경 얘기, 영적인 얘기 한마디도 딱 하면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깊이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함께 예배에 나오고 함께 모이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에, 거룩한 일에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자가요,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주로 이런 한자 중에서 현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상형 문자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번떠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한자에 보면 밥불망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밥불망자. 이 밥불망자가
파자 글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두 개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예, 마음 심자와 잊을 망자 혹은 사망 그럴 때 죽을 망자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건 뭐냐?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일에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일에 마음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은 정말 영적인 가치들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속적인 거요, 육적인 일에 다 쏟아놓고 보면은 거룩한 일에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재물을 이런 일들에 다 소비하다 보면은 거룩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이것을 쓸 만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쁜 것이 참 좋지만은 이런 것들에 바쁘게 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매트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영적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분이 신학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냐? 불꽃을 주셨어요. 우리 민성이 마음속에도 우리 부경이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불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꽃이 뭐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소명은 바로 이 소명의 불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소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소명의 불꽃을 발견하고 이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바울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안에 타오르는 이 소명,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바울은 깨닫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드리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소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우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 은채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다는 얘기죠. 각기 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명을 주신 적은 없어요. 모두에게 다 각자의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각자는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적인 소명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바로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섬기고 교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내게 주어진 여러 여건들을 다 발휘를 해서, 재능들을 발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소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불꽃이에요. 이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많은 책도 펴냈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음의 본질을 게으름. 게으름이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동사라고 한다는 것은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땀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돼요. 땀과 희생과 헌신 없이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땀과 내 헌신과 내 희생이 따를 때 비로소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게으름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열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파격적으로 좁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